이사야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백성들의 무지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많이 상상해 보시고 싶죠.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무릎에 이스라엘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결국은 주전 726년에 보방국 10지파가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말았지. 그래서 왜 붕괴를 당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또한 남왕국은 유다도 사회 정치에 또 보시면 요 종교와 온통 북배 이스라엘과 비슷한 운명을 처했어요. 지금 그때도 부패한 주전 722년 사이에도 아수르에 점령당한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지금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온통 부패한 상황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이 그때에도 지금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왕국은 심판을 받아 이 땅에 사라지고 말았고 남왕국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맺어준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 속에서 영적으로 허덕인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급한 상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백성들이 무지했는가를 보시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어가 굉장히 눈물이 난다. 이 무언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말을 안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도 왜 그러냐, 마음에 그 지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그 상황을 모르면은 눈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약에 A라는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시면 말만 들어도 말은 안 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언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스쳐가가지고 눈물이 나오게 됐어요. 마음이 찡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 없이 언어가 얼마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얼마나 마음을 또 인도하시고 하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보시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또 어려우니까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또 모든 우주가 어려우니까, 우주 안에 자녀들이 다 어려우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우주 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한 1초라도 멈추셨다면 우리는 하나도 살아남을 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똑딱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에 우주 안에 지금 우리가 평탄한 기록하시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보시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 정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권고를 깨닫지 못한 무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분들은 만원을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났습니다. 자,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자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에 자행한 것을 여호와를 업신여긴 행위로 간주했죠. 그 죄악 때문에 사망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선포하는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도 말씀이 거죠. 그래서
죄는 죄악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유다 생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제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불의한 자들 예배에는 오히려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고 제사는 많이 우리 하나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쌓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왕이죠. 하나님은 종교 행사의 내면적 거룩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적 거룩함을 더 중요시하게요. 내면적 하는 것보다도 내면적 거룩함을 하나님께 중요시하시나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도할지라도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슬픔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기도를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자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사시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까 보시면 하나님의 시인은 동시에 금위의 신음으로 불의한 자를 향하여서 참지 못하며 내면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 우리 보면 여기서만 예배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예배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언어나 것을 합당해야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 촉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피조물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무죄를 선고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개 촉구신다는 경고하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낱낱이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변론한 말씀과 이사야 당시에 부패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변론하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것입니다. 은이나 포도 중에 혼한 물을 섞으며 방백들의 뇌물을 구하고 돌봐야 할 불쌍한 자들의 억울함을 돌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백성들 관원들보다도 공평하게 하는 불구하고 사람들 공평하게 하는 우리가 잘 산다고 우리만 잘 살아서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도우라는 것이고 협력하라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다면 마음의 단지를 그 마음이 아니다는 것. 먼저 생활하시면서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먼저 하라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더 하라는 것은 그 먼저 하라는 것은 뭐냐? 어려운 사람을 굶어주고 가는데 내 것 챙기고 그냥 그다음 내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불어 살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안 당할지도 모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너희들 본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행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언어나 생활이나 마음이나 하신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받으신 거 안 받으신 거는 우리의 딸 달려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우주 안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권고하고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의 움직임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 당시에 부패한 상을 말씀하셨죠. 은이나 포도주 등의 혼합물을 섞어서 방백들로 뇌물을 토했어요. 돌아갈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오늘 것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악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우리가 공평함에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네가 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할 수 없고 당신이 하세요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또 뭐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부터 하라는 우리부터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런 말씀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얻는 새 이름이 있어요. 의의 소금이고 신실의 소금인데 예루살렘 본래 평강의 소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불의가 제거되고 그것은 치리가 자들이 정의를 회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수의 날을 기뻐하는 날은 무슨 일인가 하시면은 그 말씀 우리 보시면 자 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많이 하죠. 나도 모르게 어떤 면목으로 우상 숭배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신상만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마음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보시면 어떤 것이냐 보시면 우상 숭배는 자 상술의 나무를 신으로 섬긴다는 뜻인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자연 종교 취하고 참 신앙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앙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으로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말씀하셔라.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 만들지 말고 또 그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것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각대하기로부터 3대까지 이르게 해주시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우상을 숨기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보시면 내가 절은 안 했고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돈이 좋아. 돈이면 돈을 효력이 돼가지고 그게 마음이 그냥 모든 게 그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내 마음을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만만 뿌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에나 나타나시기 위해서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족속을 버렸는가? 그들의 굴에 버리신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방 속에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술맥들이 되며 이방인과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종교의 타락이었죠. 그들의 우상 숭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제사장 족속으로 돼서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우상을 더 많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연연하게 되죠. 연연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슨 주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도 하지요. 우리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죄인들에게는 형벌을 주어지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의인들의 축복의 상급을 주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세력을 결박당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았고 아주 말씀으로 실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발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축복의 날이도 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함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날에서 진동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하고 그날 광대하심을 피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게 사람들이 피할 것이라는 말에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냐 보시면 이게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킬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심판에는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심판에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택함을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새로운 씨앗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은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농사를 지으실 때 보시면 봄에 똑같이 갈지만 농사를 지어요. 과일 나거나 보시기나 보시면 많은 똑같이 농사를 지는데 가을에서 추수할 때 보면은 그만한 것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 조금 나오는데 진짜 좋은 것도 있지만 진짜 허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다 천국 다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려주시고 똑같이 그러셔요. 부자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한 말씀을 증거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신다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엄과 영광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세상과 사람들을 멸시하는 하나님 심판을 역시 가리키는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멸망을 당할 때 노소 가족은 작은 산으로 피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목도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심판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큰 것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날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걸르고 있어요. 분류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말씀에 깨달아서 돌이킨 사람이 있으신가 하면은 어떤 사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우나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특히 방백들이나 점술자를 믿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가 버리면 그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일시적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의 존재이죠.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흡에 거둬가 버리면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촉범했다는 뜻이 말씀이 있습니다. 촉범이라는 말은 범하다 음인데 그리고 영광의 노래는 거룩하고 영화스러운 하나님 음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그들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일 범했다는 뜻이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행위에 당연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활은 내 생활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생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지만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다든가 그러면 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거두가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와이드와 그녀를 누구를 가리키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감정에 쉽게 지배하는 당하는 겁쟁이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으로 하나님 능력이 없는 자들의 통치자, 국회들, 불행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심판을 임할 때 시온의 딸들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만하여 목을 놀리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악의적 우거져버리면서 나가는 자들 있죠. 우상 숭배자들, 장식이나 자기를 세상 것에는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 보시면 집에 가면 우리 우상에 따로 보면 그냥 우리가 신상을 모시고 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안에서 우리 보면 모든 것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장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인지 그 사람 의도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우상을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선정해서 만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면 좋으니까 그걸 갖다 가지고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건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실 때 그거 기도하면서 하시는데 말씀에 의지해 나갈 때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력이 있어 깨닫게 하셔서 깨달으면 그대로 실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실행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너희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4장 1절 보실까요? 4장 3절 이사야 4장 3절 보실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거 농명장 사람이라는 이거서 농명장 사람은 기록된 자는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의 선물을 보여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의 선물이 결정된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심판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또 보실까요? 계시록 우리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론 대수하고 그 도장 앞에 썼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시면 우리가 살시면서 물론 대수하고 다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자기가 행위대로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난지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우리 세상에 눈을 본 것만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가 속보대 내면적으로 행동이나 보는 표정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걸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계시록에. 그래서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시지만 나오면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각 사람의 다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간언을 하셔요. 간언을 하시면서 수면을 운행하실 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농명된 사람이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기쁘게 나타나실 것을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름과 구름과 영이 3년이죠. 만들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중에 농명자 된 모든 사람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불기둥으로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신 거 보셨죠? 출애굽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당황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당황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을 주셔요. 어떤 사람 삶을 보고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고 하나님께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사람 교제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을 가지실 때 하나님 명령 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관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책 기록된 말씀이 우리 끝에 가서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으실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힘들지라도 기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구름과 연기로 하얀말 빛으로 우리가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보시며 포도원에 대한 기대하는 실망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실망을 하셨을까 보셨더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은 것을 제일 처음에는 국산품을 심으셨어요. 그러시는데 포도나무에 하나님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받아서 땅에다 파고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그러시는데 그 심은 나무가 망대를 세우고 또 파서 다 좋은 나무, 좋은 씨앗에 좋은 것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국산품에 나왔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포도 무슨 포도지? 갑자기 들포도 일단 막 딱딱한 포도, 신포도 있잖아요. 왜 들포도인지 그것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심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포도나 우리 어떤 포도를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보시면 똑같이 이것을 심었는데 그 국산품 포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너희는 이렇게 되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되. 자, 5절 2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못한 작고 합당한 포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만군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하는 말씀 안에서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한 포악과 그것을 인한 부르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작고 딱딱한 이 신포도주가 이스라엘들에게 행한 대로 부르짖는 것이 딱딱한 포도처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신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는 도리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어가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공평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공평과 의로움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을 원하셨으나 인간은 악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내 마음이 악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타락한 이후의 마음을 원해도 선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된 동산에서 좋은 거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저질했던 것이 지금도 좋은 마음만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한 마음도 나도 모르게 악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 내 심령 환경이 모든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너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지 않냐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마음으로 생각 돌아가려도 짓게 되고 나 상대방부터 판단 안 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시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는 아예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모든 것이 예언자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명령을 대한 통찰력이 상실되고 하나님 불신하게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한테 어린 양 백성 우리 자녀들아 너희들 하나님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고 하나 보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실 때 우리가 아무리 사는 푸른 초장에 술가는 물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는데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언제 어디서는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가셔서 우리가 하실 때 우리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통 양들이로 표현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 언제 계시든가 모르는데 내가 함께 하셔서 나타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시면 자, 이사야 당시 백성들 싹군 목사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꼴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는 그날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안전하게 풀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시 그 나라의 영생의 꼴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양들이 나가면 우리 양들이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은 살면서 이모로 저모로 어려울 때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꼴을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움은 당하시지만 양들이 꼴을 찾아가 이리저리 다니시지만 꼴을 찾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의 꼴이 하나님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이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가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말을 해요. 너희들은 악인을 당할 신속한 멸망을 있어. 악인들은 우리 먼지가 나는 것처럼 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당할 때 뇌물로 인해서 악을 의롭다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받은 말씀이 있어요. 5장 24절 보실까요? 5장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말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자, 불꽃이 티끌처럼 날리니라는 표현이 나오시죠. 이 말씀 악인에는 당할 신속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자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오히려 펴셨으나 말에 의미 있어요. 하나님께 손으로 권능을 주십니다. 손을 들다 펼다 하셨으면
세상에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신 것을 말을 하신데 세상에 즐거움 빠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되었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오늘 하루 같은 하루를 자초한 세상에 즐거움 빠진지 세상에 빠져 사는지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 거하되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실지니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신 자는 그 행사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자기도 보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게 임의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가지가 떨어져서 나가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역할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실 때 아버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래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전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동등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사실 때 평안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밖에 나가니까 이게 아니라 마음이 기존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면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푸른 초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더니 지금 굉장히 마음의 이모저모로 하나님 어렵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왜 그런 것을 여건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만 하나님한테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실 때는 하나님께 보호하셔요. 그냥 아픈 부위에 있으면 내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즐거워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충실한 일꾼을 받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 그 말을 듣고 할 때가 굉장히 기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실 때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무지란 정치적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패배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도 있어요. 많은 예언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 생활의 지침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형벌 내신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있을 심판은 곧 타공의 호로 갇혀가는 형벌을 과연 우리 내일이나 경과된 내용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서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일어날 때 어디 가서나 내내 주님을 의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고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러실 때 우리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